앞에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었다. 그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초대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찍 내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를 우리는 마음속에 모교회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잘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그 교회, 그 모교회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는 것으로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제1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다. 무엇으로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투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돕기로 시작을 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우리가 저 어려운 교회, 흉년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가는 저 모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연보를 하자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바울 마음속에 좀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처음에 마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다른 교회들은 그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한다고 하니 우리가 나서서 같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사랑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좋은 것이지요. 미워한다 하는 말보다 더 좋은 것이 사랑한다. 그러니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증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진실함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증표,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어야 된다.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사랑의 진실함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허공에다 대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헐벗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위로해 주는 것, 또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로만 허공에 대고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사랑이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사랑의 증명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의 증명을 실천해 보일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허공에다 대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하고 늘 다투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세요. 성도들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을 강조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도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도 없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처음에 마음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첫사랑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어야 그것이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뭐 사랑을 실천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뭐 이렇게 오래 좀 다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할 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효과가 떨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초신자 때부터 기본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기초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한 것이 옛날에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 생활에 대한, 믿음 생활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설교가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다 가르쳐야 된다.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을 들었지만 요즘은 중학교 때 선생님 말 잘 듣지 않지요. 우리가 오늘도 뉴스를 보았지만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감 선생님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책가방으로 그렇게 던지고 그런 영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의 기본적인 것은 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암기시켜야 된다. 그냥 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겪은 그런 마음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 가서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해야 돼.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1인 1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이 생기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고 그곳에 내 땀과 열정이 쏟아져 부어지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데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유치원 졸업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기본적인 것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잘 가르치지 않지요. 부모들조차도 잘 배우지 못한, 다시 말하면 신앙 교육을 잘 하지 못한 세대들이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30대, 40대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동탄 지역이라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 것을 보면은 30대, 40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30대, 40대 지금 현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지 못했어요. 무슨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것만 부모들이 강조한 나머지 그냥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으니 나이가 들었어도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실천하려면은 암기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초신자 때부터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다. 나중에 가르치려면은 지금 와서 말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좀 더 믿음이 자라면 그때 봉사하겠지.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지.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처음 먹었던 그때 실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말만 하고
그렇게 실천은 하지 않느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그와 같은 실천을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너희와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처음 그 마음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다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렇지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말로 사랑한다. 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로 사랑하고 이것보다 더 성숙한 사랑은 바로 실천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그 길에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가지 아니하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겠지요. 그곳에 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내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그냥 보고도 지나갔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만일 그 장소가 시장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선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어야지 하면서 가서 도와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은 그야말로 사람도 없는 곳에 쓰러져 있으니 누가 보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뭐 레위인이면 어때, 제사장이면 어때,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와 같이 여겼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성적 판단과 마음의 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마음, 그것이 같이 갈 때 그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 주는 것이 참 사랑이냐?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있지요. 그리고 그 주신 사랑보다 더 성숙한 사랑이 뭐냐? 되는 사랑입니다. 되는 사랑. 영어로 말하면 주는 사랑은 giving love라고 한다면 되는 사랑은 becoming lov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becoming 되셨잖아요.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지. 그래서 기빙 러브보다 더 성숙한 사랑은 비커밍 러브다,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많이 안다고 많이 가졌다고 또 많이 여러 가지 누린다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조금 도와주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레사
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그야말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영국의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비커밍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좀 그 사람들보다 낫지.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어려운 나라를 도울 때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도와주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정말 내 마음속에 아픈 마음으로 내가 가서 직접 그들과 같이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살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들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의 그 백인들, 오리지널 백인들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백인들을 우리는 와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트 앵글로 섹슨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앞글자를 따서 와스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 그 백인이면서 오리지널 개신교인 이면서 상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와스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프 모임에는 오바마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오바마도 돈 내가 몇십억을 내겠다, 몇백억을 내겠다 그래도 그 와스프 모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백인이 아니니까. 백인들 사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은 그 어떤 교만함,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요. 알든 모르든 간에 뭐 사람들이 많은 맨하탄이나 이런 데는 뭐 인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동네 지나가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눈웃음 짓고 헬로 하이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손을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참 친절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백인이 아닌 우리 황인종이라든지 뭐 또 좀 유색 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자기와 비슷하게 될 때는 여지없이 무시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것은 아니지요. 물론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백인이고 너희들은 유색인종, 황인종, 흑인종 뭐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높은 자리 상류 계층으로 계속 올라가는 데는 그 사람들의 장벽이 있어요. 그 백인들 세계에서 그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비커밍 러브가 아닌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지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의 마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그야말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참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쉽나요? 저 혼자 어려운가?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나라에서 온 나라,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우리가 대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느냐 하면은 조금 마음속에 저부터라도 저 낮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우리도 알고 보면은 60, 70년대 세계에서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다 왔지만은 베트남 사람들이 10%밖에 대학에 안 가요. 그리고는 일하는 종업원들을 보면 전부 어린 아이들, 그야말로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이런 아이들이 전부 그 종업원들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지금은 많이 가난한 그런 이제 나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그들은 평균 나이가 29살, 우리는 평균 나이가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만하게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이 부었어요. 왜 간이 부었느냐? 우리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들한테는 놈자를 쓰잖아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소련 놈 이렇게 하잖아요. 가난한 나라한테는 우리가 놈자를 잘 안 붙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아니면 담대한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한 사랑, 그것은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특권의식이라든가 귀족의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 새가족이 오면은 이 새가족들 처음 와서 이렇게 보면은 다 낯설지 않습니까? 저도 동탄에 이제 온 지 4년 좀 넘었는데, 이 동탄의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곳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은 이 기득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기득권이 20년 정도 됐으니까 벌써 일동탄에서부터 있었던 분들은, 저는 이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코로나 3년 거쳐서 햇병아리지요. 모임이 거의 없었으니까 이제 곧 이제 사람들을 알기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기득권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어떤 경우에는 반말로 막 하고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저는 그냥 머쓱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형이나 오빠나 이모나 고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직분을 써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을 해야지, 무슨 이모니 고모니 형이니 오빠니 이렇게 부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돼서 새가족이 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그래서 새가족이 와서 어디 잘하는가 보자 하면서 그냥 늙은 세파트처럼 새가족을 바라보고 이래서는 교회가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도 다 햇병아리가 시절이 있었고, 저도 운전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30년 넘게 했지만은 운전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나도 그때 그랬었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할 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태로 해서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지만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도와줄 때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느냐? 11절에 있는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있는 형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있는 형편대로. 나중에 제가요 돈 좀 많이 벌면은 그때 할게요.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가지고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거나 또 좀 많이 모으거나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 할게. 이것이 아니고 지금 있으면 있는 그 형편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딜레이 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얼마라도 좋으니 지금 있는 형편에서 하라.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 이것은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형편에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돕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도와야 돼요. 십시일반으로.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13절에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산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산다. 네, 제가 오래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 사람을 보내줘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 20년 전부터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큰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들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지금은 교인들이요 대부분 수평이동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처음 예수를 믿고 새신자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고 이래야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수평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수평이동하느냐?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10명 중에 9명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옮긴다고 했을 때 큰 교회로 가고 큰 교회에서 1명 정도가 작은 교회로 오는 그런 시대예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 사람들을 10명, 20명만 보내줘도 그 교회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큰 교회 목사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같이 성장하고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사람을 보내준다고 해서 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가 또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 또한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 윈윈 할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사랑을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요. 주게 되면 나중에는 받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든지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되는지 저는 반드시 이걸 믿습니다. 내가 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주시든지 반드시 내가 주면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동생이 형에게 자동차를 한 대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형이 이 좋은 자동차를 나에게 한 대 사줬어. 친구들에게 자랑하니까 친구들이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친구들이 참 좋은 형 뒀네. 나도 그런 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그런 형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런 형을 둔 사람이 좋겠어요? 그런 형이 되는 것이 좋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성취하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준다고 해서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늘 사랑의 증명을, 사랑의 진실함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그렇게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